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연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의 큰 제목은 회개의 기회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자기 죄부터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지요. 특별히 1절에서 5절에는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주범이고요.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런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죠.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빌라도에 의한 살인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제물과 같이 비참하게 죽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희생자들은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살해를 당한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였다.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근데 이 묻는 것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깔고 가는 건 뭐죠? 이 희생자들, 빌라도에 의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더 의롭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행한 비극을 만나거나 또한 몸이 아프면 그들의 기본적인 고정관념, 사고관, 안 좋은 패러다임 이거죠.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이런 몹쓸 짓을 당했지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예수님의 행적에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플 때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얘의 죄입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픈 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날 죄인으로 보는 그 시선을 깔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불행이 누구의 죄인가? 나는 저보다 낫습니다라는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살해당한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제물과 같이 그렇게 살해된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너희들보다 이 희생당한
이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더 악한 줄 아니? 죄가 더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착각하지 마.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 이 얘기는 예수님이 꺼내시죠. 이것도 비참한 그런 사건 중에 당시 회자되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 성벽이죠. 근데 실로암 저수지보다 높은 그런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망대, 돌 탑이 무너져서 돌 그 벽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서 얘기하시죠. 근데 저희가 보는 설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보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실로암 망대. 재밌게도 빌라도에 의해서 건설되고 있었던 구조물인 거예요. 앞의 사건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고요. 일부러 빌라도가 죽였죠. 뒤의 사건은 뭐죠? 일부러는 아니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건축되던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18명이나. 근데 그들 또한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야. 그 불행까지도 너희보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은 일부러 갖다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건 다, 두 희생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뭐죠? 6절부터 9절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 앞에서 질문 던지는 두세 사람처럼 나는 일단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들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에 찍히기 전에, 망하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이 교만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사람들의 이 물음에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 다시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천주교 같은 데서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뭐 노아나 뭐 세인트, 성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얘기하죠. 성 베드로 뭐 그렇게.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인물들의 됨됨이와 그들을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 빼고 어떠한 인물도 신성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인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 성화 같은 거 보면 뒤통수에 이렇게 달 같은 게 있죠. 세인트, 성인, 흠이 하나도 없어요. 교황도 흠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죠? 우리 개신교는 그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거 다 지워야 돼요. 지우개로. 그 동그란 거 다 떼버려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인물들은요, 흠이 없는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부터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 아들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난리도 아니죠. 노아,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 같기도 해요. 모세, 살인자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살인자의 바람둥이, 간음한 걸 숨겼던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 제자들 난리도 아니죠. 도대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품적으로 세인트, 성인이라고 붙일 만한 인물이 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들의 허물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할 만한 자들이 아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위대하지 않은 이들을 그럼에도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다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기회를 준다는 건 뭐죠? 다른 말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기대.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여행 후 달라질 거라는 기대로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삶이 내가 참 싫을 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보는 성경 정해져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배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은 그들의 그 배신에, 배반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3번, 4번 배신하는, 다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자존심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자존심도. 어떻게 그걸 내가 찾아가요? 그리고 저들이 주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지도 않는데 먼저 밥을 차려주세요. 먹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사랑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가 그랬지만 너나 사랑하지. 너가 그랬지만 널 사랑하는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 와 같이 너도 날 사랑하지? 라고 하시면서 내적 치유를 시키시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나 사랑하지, 그렇지. 배신해도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제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없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대와 용납하심을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같은 삶,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전과 다른 순교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용납하심에 선하게 반응하시고 그 기대에 오늘 삶의 됨됨이로 하루의 평범한 그 일상으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심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질문하며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계절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누구를 탓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기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바른 삶, 믿는 자의 삶,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